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증거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뭐를 증거하는가?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알아야 되겠죠? 십자가가 뭐를 증거하는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복음은 케리그마와 디다케로 나눕니다. 자, 복음은 케리그마와 디다케로 나오는데, 케리그마는 말 그대로 순수한 복음을 말합니다. 디다케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훈.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디다케예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러면 복음은 뭐냐? 케리그마는 뭐냐? 5가지로 나누는데 이걸 5대 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이에요. 손을 다 이렇게 해요. 손을 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첫째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걸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5가지를 다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믿어요? 그럼 여러분 영생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살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세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 하면서,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왜 승천하셨죠? 내 집을 예비하시려고. 왜 승천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토록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승천하셨어요? 누구 집 지으려고? 누구 거처 마련하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5번째는 뭐라고요? 이제 다 됐죠? 5가지. 탄생,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심. 이 5개가 바로 그리스도의 최고의 복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는 그 교주가 깨달아 놓은 도를 믿어요. 부처를 믿는 게 아니라 부처가 깨달아 놓은 도,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이 깨달아 놓은 도를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믿는 종교예요.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내 잔을 마시지 아니하고 내 떡을 먹지 아니하고 내 몸을 먹지 아니하면 구원이 있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구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분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깨달아놓은 도를 믿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깨달아놓은 도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믿는 거예요. 그 몸을 믿는 거예요. 그 피를 믿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믿으면 나의 죄악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피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호흡으로 나오시는 영이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나오시는 영.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는 영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모든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증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제 머리 위에 십자가가 있죠? 우리는 십자가 그늘 밑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떠나지 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널리 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빛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빛난다고 십자가에다가 불을 켜라는 의미가 아니죠. 십자가를 빛난다고 십자가를 들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 무거워서 들고 다니겠어요? 불교를 믿던 사람은 교회에 오면은 십자가를 보고 어느 날 무서워서 두 손을 들어서 합장을 해요. 누구를 향하여?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무덩이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깨면 깰 수 있어요. 태우면 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도를 믿어야만 천국 가고 그 십자가 없이는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빛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널리 전파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능력인 거 믿죠? 그러면 십자가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가 증거하는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뭐를 미워하신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와, 죄의 싹은 사망이구나. 하나님은 뭐를 미워하시는구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셔야 됐던 이유가, 왜 십자가를 치셔야 됐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이 뭐를 미워하신다? 죄를 그토록 미워하신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정도로 죄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져야 돼요? 짓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죄를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편 4절에 보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이 주님과 함께 머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13장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우리 주님께서는 악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는 용납지 않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의 1절 2절의 말씀은 오직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로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예요? 갈라놓아. 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을 딱 켜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쫙 사라지듯이. 할렐루야. 우리 예수께서 오시면 죄가 싹 사라질 줄로 보십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죄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의 속성 알죠? 죄의 속성은,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마지막은 이간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 갈라놔요. 죄의 속성 중에 하나는 공포성이에요. 죄를 지면 스스로 도망가요. 죄를 지면 떨어요. 죄를 지으면 무서워요. 죄를 지으면 쫓아오는 사람 없어도 도망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로마서 6장 6절에서 23절에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서 읽어봐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23절, 너무 길어서 못 찾겠지만 6장 23절에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뭐라고요? 죄를 지면 반드시, 죄의 싹은 반드시 죽는다. 그럼 인간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왜 죽어요, 인간이? 죄 때문에 죽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근원의 시작은 욕심이에요. 욕심. 불교에서도 그걸 깨달았더라고. 모든 죄의 근원은 뭐라고요? 욕심이라고. 욕심이 잉태한 즉, 그 다음 욕심까지는 알았어. 그러나 그 다음을 몰라.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 아래 거하고 그리고 결국은 사망의 권세 아래 거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여도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죄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십자가 믿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걸 믿어요? 그럼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돼 있어요. 죄를 짓지 않게 돼 있어요. 그것을 못 믿으니까 오늘 또 뭐를 져요? 또 죄를 져요. 근데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이 내게 조금이라도 느껴지고 나 죄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감옥에 갔어.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대신 죽었어. 그러면 그 생각나면은 다시 죄를 짓겠어요? 못 짓겠어요? 짓겠어요? 못 짓겠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당했다면 죄를 짓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죄를 못 짓겠죠? 예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것이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첫 번째로 증거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뭐를 미워하신다? 죄를 미워하신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증거합니다. 자, 십자가를 보면은요,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보면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뭐 했다? 사해졌다. 십자가를 보면 생각나야 돼요. 십자가는 죄를 미워한다는 걸 생각나야 돼요. 두 번째, 십자가를 보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이제 나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대신 지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은 십자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죄인은 죄인을 대신할 수? 그렇죠. 에스겔서에 말하는 것처럼 욥, 다니엘, 노아, 이 의인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의로 자기의 죄만 살 뿐이라고 그랬죠. 이해가 되죠? 자기의 죄로 자기의 의만 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내가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내가 죽지 않고 살 방법이 있다면 죄 없는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사람이 감옥에 가면은, 경찰서에 가면은 내가 보증 쓸게요 그러죠. 내가 빼내주시오. 내가 뭐 한다고? 보증 쓸게요. 그런데 보증 쓴 사람이 전과자야. 전과자면 보증 쓸 수 있어 없어요? 보증 쓴 사람이 죄가 더 많아. 그러면 보증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보증 쓸 수 없는 것처럼 죄가 없는 사람이라야 우리 죄를 대신할 수가 있는데, 의인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오늘 죄를 짓지 아니하신 딱 한 분이 계신데, 여러분, 인간의 죄는 인간이 대신해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읽었잖아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로마서 6:23 선언이라고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뭐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죄를 갖다가 용서하실 분은 죄가 없는 분이 대신해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다 없다? 죽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인간에게는 원죄라는 게 있고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성악설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요? 성악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요, 악해요. 태어날 때부터 뭔가 잡으려고 하는 욕구가 심해요. 맞죠? 잡으려고 하죠. 그리고 저도 안 줘봐. 울어 안 울어? 기분 나쁘면 울어 안 울어? 세게 울어요? 작게 울어요? 뭔가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이런 악한 성질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도 아버지가 노비면은 자녀도 노비고, 엄마가 노비면은 아들도 노비요. 맞죠? 서출이요, 서출. 맞죠? 이것처럼 부모의 죄를 물려받았어요. 이것을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아담과 하와의 죄를 물려받아서 계속 노예 아들은 노예가 되고, 그죠? 임금의 아들은 뭐가 되고? 임금이 되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인간에게는 이런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주를 끊는 방법은 누군가가 죄인이 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인간은 자범죄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의 씨로 낳은 자마다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뭐를 가지고 태어나요? 남자를 통하지 않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딱 한 분 계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셔야만 인간의 죄를 감할 수 있고, 인간이어야만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고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영은 불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는데, 죄를 짓지 않은, 원죄를 가지지 않은,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아니하는, 누구의 씨로? 성령으로.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씨로 누구?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깨끗한 처녀 누구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뭐 했어요? 잉태되셔서. 할렐루야.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됐기 때문에, 인간이셔야만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그분이
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셔야 됩니다. 인간이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가 태어났을 때는 완전한 인간이에요. 맞죠? 육체적으로는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인간과 다른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분은 죄가 원죄가 없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자범죄를 짓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길러져야 돼요? 왜 그렇게 길러져야 되냐고. 누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셔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는 사하졌어요. 그러나 그걸 믿지 않는 자는 거역죄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그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는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욕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역죄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천국에 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왜 동정녀를 태어나셔야만 하셨는가? 왜? 그분은 인간이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조건이 있어요. 인간이셔야 되죠. 왜?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 주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참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죄인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인도가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인도의 한 임금이 그 나라에 너무 성범죄가 많고 여자들을 너무 학대하고 노예 취급하고 그리고 범죄가 너무 심하니까 왕이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범죄를 저지르는 여자를 함부로 다루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의 눈을 뽑아버리겠다. 뭘 뽑아버리겠다?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방을 붙인 거예요. 명을 내린 거예요. 그 나라가 성범죄로 인하여 나라가 망해가니까 임금이 오늘부터 범죄하는 사람은 뭐를 뽑아버리겠다?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이 사냥터에 갔다가, 세자죠, 세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누구요? 세자가 어디 갔다가? 사냥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에 있는 여자를 희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소식을 누구한테 전했을까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 임금이 그렇게 방을 붙인 것을 알지 못하고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임금님이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용서하면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들도 다 똑같이 죄를 짓겠죠. 그 죄는 유야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 모두어서 대신들을 다 모아놓고 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형을. 범죄한 아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무릎 꿇어놓고 그리고 두 눈을 빼기 위해서 화로에다가 불을 지피고 시뻘겋게 인두를 갖다가 놓고 인두를 달궈가지고 인구를 뭐 해가지고 달궈가지고 뭐 하려고? 눈을 빼려고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폐하 그리 아니면 아니 되오시옵나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십니다. 이가 죽으면 후대가 있다 없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 이 나라가 문제가 생기니 제발 용서해 주시고 넘어가 달라고. 이해가 되죠?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인들을 지어가지고 그냥
그냥 아들의 눈을 푹 찢어서 하나 빼버렸어요. 예? 병균이 없도록 인두로 뺐어요. 그리고 또다시 지질, 또다시 인두를 갖다 시뻘겋게 달고 왔어요. 또 인두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또 나와서 뭐라고 그럴까요? 폐하 그래야 되시면 아니 되오시옵나시다. 예? 하나밖에 없는 세자 눈에 하나 뺐으니까 이 정도면은 백성들도 교훈 얻었을 겁니다. 절대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아니다. 이 법은 정원이 지켜야 된다 하고 또 탁 들었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또 소리가 났어요. 눈 하나 빼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눈을 또 떴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구 눈을 뺐냐면 그 왕이 자기의 눈 하나를 뽑아버리고 말았어요. 누구 눈을 뽑았다고요? 누구를 대신해서? 누구를 대신해서? 그 아들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신이 왕이 천하를 다스리는 임금이 자기의 눈을 빼므로 말미암아 눈을 빼버리고 이 법은 영원할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이 법이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 하나님께서 법을 지키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의 소생 해당하는 속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 하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변개치 않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죄를 지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너는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뭐하리라? 죽으리라. 인간은 그로 말미암아 병들고 늙어서 죽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죽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은 영과 육이 분리라고 그랬죠. 둘째 사망은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건데 둘째 사망이 해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영원토록 살게 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피 중에 RH-형이라는 피가 있어요. 여러분 압니까? 그 피가 귀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다쳐가지고 피를 흘리면 수혈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죽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혈액형도 예수님만 믿으면 다 살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도 어떤 죄악도 어떤 큰 죄를 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한 방울만 묻으면 우리는 영생하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도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